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마주하게 되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간절한 기도의 외침에도 침묵만이 돌아올 때 우리는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지금 비슷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한 영혼이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속 가장 깊은 고난을 겪었던 한 남자, 욥의 이야기로부터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욥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막대한 재산,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말입니다. 그의 친구들조차 그를 비난하며 돌아섰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욥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욥기 23장은 바로 그 처절한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않고 뒤로 물러서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뵐 수 없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뵐 수 없구나. 마치 욥이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대신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당신을 찾기 위해 사방을 헤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가보았지만 당신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당신을 필요로 하는 이 순간, 당신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욥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과거에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곱씹어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돌아봐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 보아도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려 애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완전히 다른 길, 세상적인 방법들을 기웃거려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옳은 길을 가려고 애써봐도 옳은 일을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때때로 겪는 영적 현실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깊은 절망의 탄식 속에서 욥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 욥은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의 과정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순수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의 신비는 구약의 욥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집을 자주 방문하시고 함께 식사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급함을 느낀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소식을 듣는 즉시 달려와 오라버니를 고쳐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그토록 각별한 사이이니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나사로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습니다. 가족들의 기다림은 초조함으로 이내 절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왜 오시지 않는 걸까?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결국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례가 치러지고 그는 무덤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마침내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슬픔과 원망에 가득 찬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고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기뻐한다니요. 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죽음의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기뻐하신다니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과 지체하심에 담긴 세 가지 깊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나사로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끝이었습니다. 장례도 끝났고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당신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언제나 의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이 구하는 치유보다 더 위대한 부활이라는 기적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바로 달려가 나사로를 고쳐주셨다면 그것은 그저 수많은 치유 기적 중 하나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가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요 부활임을 세상에 증명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단기적인 고통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분의 지체하심은 거절이 아니라 더 위대한 계획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구절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잠시 후에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기적으로 끝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의 슬픔과 고통을 보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에 무관심하거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며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의 과정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로의 학교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칭하며 우리가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환난 당한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2명의 의사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한 명은 아주 잘생기고 젊으며 교과서의 모든 이론을 완벽하게 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받아야 할 중요한 수술을 한 번도 집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하고 외모는 평범하지만 그 수술을 수백 번 성공적으로 집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경험에서 우러나온 위로와 지혜는 책에서 얻은 지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고통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의 손을 진심으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더 나아가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새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 가축에게 불로 찍었던 낙인을 의미합니다. 소가 뜨거운 인두에 고통스럽게 몸부림치지만 그 낙인이 찍히고 나면 누구도 그 소가 누구의 소유인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련이라는 뜨거운 불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새기게 됩니다. 시련은 우리를 더 쓰러지게 만들거나 혹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시련을 통과한 당신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극, 고통, 상실, 실패까지도 포함됩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 그림과 같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그것이 왜 그런 모양인지, 왜 그런 색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잘못 만들어진 조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 닥친 고통이라는 한 조각을 들고 외칩니다. 이것은 내 삶의 그림에 맞지 않아. 이것은 실수야. 하지만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졌을 때 우리는 마침내 그 하나의 조각이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천국에서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아내가 깊은 시련 속에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아주 좁은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길의 입구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쉴 새 없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칼날을 통과하지 않고는 길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저 흔들리는 칼날을 통과할 믿음의 용기를 내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각자의 삶 앞에는 크고 작은 흔들리는 칼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단절일 수도,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혹은 내 안의 죄된 습관을 끊어내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그 칼날 아래로 걸어가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칼날을 통과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칼날의 반대편에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마친 후에 우리는 마침내 순금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고통 속에 있든
이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는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며 그분의 지체하심은 더 위대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당신이 어디 계신지 묻고 원망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가는 모든 길을 당신께서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련이 끝이 아니라 순금으로 나아가는 연단의 과정임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함께 눈물 흘리셨듯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이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흔들리는 칼날 앞에 설 때 두려움 대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발을 내딛게 하시고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더욱 당신을 닮아가고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여정에 당신의 평강과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